교도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같이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서로 입힌바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리더를 세우는 원칙에 대해서 계속 2장은 이제 리더들을 이렇게 세우라라는 거죠. 디모데 너가 리더니까 너가 이렇게 돼야 되고 또 이런 리더를 세우라라는 말씀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와 조직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에 있다. 이게 철칙이에요, 철칙. 교회는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교회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흐름을 다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킹덤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땅인 거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니까 그 왕의 통치를 흘려보내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왕이 뭘로 통치를 하시냐? 진리로 통치하시는 거죠. 그 성령과 진리로 통치하시니까 특별히 이제 성령님께서 진리를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진리체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사수의 터다. 그러니까 교회의 진리가 무너지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실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때, 그러니까 세상 조직은 그렇잖아요. 어떤 프로젝트 세고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뭐 일을 분배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교회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러니까 디도서에서 보면 이제 막 개척한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리더에 대한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를 해요. 감독의 적용이 이래야 된다. 디모데전서 보면 감독의 적용이 이래야 된다. 집사 적용이 이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리더들을 통하여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공동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리더에 대한 거룩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해요. 그 다음은 그 리더들을 세우는 시스템을 세워야 돼. 그리고 그 시스템을 통하여서 이제 리더들이 세워지면 그 리더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사역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내가 처음에 내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딱 잘라낸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리더라고 교회 안에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진리의 흐름 따르지 않고 내 리더십 들어오지 않아. 그것부터 깨부시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다 나가주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리더에 대한 기준을 이제 제시하기 시작한 거죠. 교회 안에.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시스템을 세운 거예요. 그게 이제 리더십 훈련인데 리더십 훈련이니까 돌아가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40금씩 명령하셔서 40금씩 하면서 이제 그게 멈춘 거죠. 그러면서 아직 나는 이제 더 이렇게 부시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더 뽑고 파괴해야 돼 이렇게 나한테 말씀을 하셔서 42금식 이후에 이제 계속 그 흐름이 가서 작년까지 그 시간을 보낸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이전의 흐름의 어떤 근간과 뿌리를 다 제거하는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교회 안에 리더들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죠? 리더는 이래야 된다. 리더는 충성돼야 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계속 그런 기준을 계속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서리 집사만 받아도 막 대단한 영광으로 막 여기잖아요, 그죠? 응? 서리 집사만 해도 막 능력과 권세가 새로 들고.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 방식에서 그 리더에 대한 까다로운 기준, 리더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도 함부로 주지 않아요. 응? 서리 집사도 함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준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합당하게 그거를, 그에 대한 직임을 주고 그에 대한 합당한 능력과 권세와 기름 부심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스템을 세우는데, 시스템을 이제 요 할애 가운데 다시 새롭게 쫙 세우는 거죠. 그게 이제 리더십 훈련이라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모든 흐름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리더들 통하여서 교회 안에 사역을 이제 세워지는 거죠. 물론 지금도 우리 안에 이제 세워진 사역들은 다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사역을 하는 거죠.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이 사람 써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훈련되면 그 사람 통해서 그 사역을 했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얼마나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냐, 얼마나 온전한 리더들이 세워지느냐가 그 교회의 거룩과 그 교회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느냐가 아니야. 얼마나 온전하고 거룩한 리더들이 세워졌느냐가 그 교회의 영향력을 결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자기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그죠?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회, 특별히 이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으니까 이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키스를 디모데후서에 담는데, 제일 먼저 다뤘던 것은 바로 이런 복음에 대한 것들, 복음의 영광, 온전한 복음의 영광을 받아들이면 성도들은 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제 2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리더들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리더를 세우라. 그렇게 교회는 복음의 영광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온전한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네가 목회할 이제 영적 상황은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이것들을 준비하여라. 권면하는 데 얘기하고, 마지막 4장에서는 이제 정말 마지막 유언이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하셨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자신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이런 리더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역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리더로, 물론 1차적으로는 전체 리더인 나지만 2차적으로 여러분 다 리더로 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선포할 것이요, 네 가지 대지를. 자, 첫 번째, 자 14절 첫 번째, 말다툼을 피하. 그러니까 네 가지 권면이에요. 자, 이렇게 명령하시죠. 말다툼을 피하라. 그냥 얘기해 줄게요. 두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세 번째로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라. 네 번째로는 온유함으로 대하라. 자, 첫 번째, 말다툼을 피하라. 2장 14절, 19절, 23절이에요.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말다툼을 피하래요. 왜냐? 그러니까 피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라고 했어요. 아주 강력하게 디아 마루트로마이, 마루트로, 이게 붙으면 순교하다, 증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절대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왜 말다툼을 하지 마느냐? 그러니까 말다툼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진리체계의 부재고, 또 한 가지는 대적하는 영 때문에 그래요. 대적의 영에 대한 부분들을 뒤에서 좀 얘기가 나오는데, 진리체계가 없기 때문에 진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말다툼을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이제 막 변론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내가 설교를 했어. 막 성도들이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해?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선포되는 진리에 대한 다툼이 있으니까 서로에도 다 다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들은 얘기였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큰 교회 딱
그 설교 딱 끝나면 메일이 수백 통씩 온대 성도들한테. 아,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합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디모데후서가 없는 거야 그 교회는. 그런 게 말다툼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성도들은 받을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 왜냐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받을 거냐 말 거냐. 근데 진리를 받으면 그 말씀을 갖고 회개할 것이고 순종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믿음의 권세로 와서 축복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 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말씀을 거절해. 그럼 그 말씀은 심판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다시 그러니까 회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잣대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뭔가를 행하십니다.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진 진리는 이 두 가지만 결정해요. 받을 거냐 말 거냐. 근데 사실은 한 가지죠. 오직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아니면 상관이 없어. 받든지 말든지 뭐 따지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온전한 진리 체계가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진리 체계가 100%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AD 51년경, 52년경까지는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단들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율법주의와 혼합주의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AD 한 60년경, AD 50년 후반쯤 가면은 웬만한 진리가 다 세팅이 돼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 투옥하면서 그때 막 빌립보서, 에베소, 골로새서 막 이런 성경들을 다 쓰면서 초대교회 안에 웬만한 진리가 세팅이 다 됐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당시 그러니까 여기 오늘 3장 15절 16절에서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구약 정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멘? 신구약 정경의 특별히 신약 정경의 채택은 AD 400년경에나 일어나죠. 그 전에 구약에 대한 정경은 이제 AD 90년경 뭐 이렇게 일어나지만 어쨌든 이때 말하는 성경은 신구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텍스트들을 사실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응? 구약의 사본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아는 에녹서도 있고 희년서도 있고 물론 신구약 그러니까 구약의 39권은 물론이거니와 뭐 마카비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책들을 다 사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보면서 초대교회의 그 영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내가 나는 이거를 대충 난 감은 알아요. 왜 감이 있냐면 에녹서를 할 때 에녹 세계관이 확 젖어들어 버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거든요. 원래 그렇지도 않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문화가 이방인의 문화의 근거에서 생겼단 말이죠. 근데 이 디모데나 이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철저하게 성경적 세계관에서 쪄들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가 오면서 생명이 쭉 들어오니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급속도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시대는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봤을 때는 바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바울이 10대 때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단 말이에요. 율법학자의 가말리엘의 최고의 수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모든 텍스트 가운데서 예수님의 통해서 예정을 이루신 그 모든 진리의 체계를 쫙 받아들이니까 1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혹은 15년, 16년 동안의 연단을 받고 진리 체계를 완벽하게 세팅이 됐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구정 집회 때 봤듯이 성경 66권만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지만 그 외에 에녹서라든지 희년설이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라는 것이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령 충만을 유지했고 두 번째로는 모든 3000년의
유대인의 진리의 DNA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계시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그들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초대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그 한 세 사람의 교회를 완전한 교회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3000년의 모든 DNA를 이방인 스스로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 그것들은 모든 DNA와 모든 색소 중에서 쫙 흘러왔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 감을 아는 게 요즘에도 한 번씩 기도할 때 그런 감이 오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고 막 이런 부분에서 약간 부자연스러운 측면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방인의 문화와 바벨론 문화에 쩌들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때 에녹서를 하면서 이게 전면적인 세계관과 모든 것이 확 임해버리니까 기도가 너무 쉬워지고 영적 전쟁이 너무 쉽고 모든 성령으로 사는 것이 다 쉬워지더라라는 거예요. 응?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들 안에 온전한 진리를 회복하면서, 특별히 우리 생명사역 같은 교회들은 음료의 칩을 뽑아내고, 아멘. 그리고 모든 이런 구약의 텍스트를 다 이제 다 회복시키면서 하나님 이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할지라도 그 유대인과 하나 된 한 세 사람의 교회 가운데서 그냥 급속도로 확 그냥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할지라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제 유대인이 분리가 되어지면서 이제 그런 모든 구약의 풍성한 텍스트들이 제한되어지고, 그러면서 원수가 이 틈에서 이제 이런 고대 히브리적인, 이거를 이제 에녹 유대교라 그래. 응? 에녹 유대교. 에녹 유대교가 아니라 랍비 유대교의 흐름으로 이제 유대교적인 흐름들이 이제 대체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배제주의와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적인 흐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사역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응?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역하는 사람들의 이 딜레마가 뭐냐면, 이스라엘 좋아 사역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율법주의가 돼버렸어. 왜냐면 랍비 유대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랍비 유대교는 우리의 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 세 사람에게 할 때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되게 이스라엘의 뿌리는 랍비 유대교가 우리의 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뿌리는 뭐냐면 바로 에녹 유대교의 뿌리인 거야. 왜냐면 그 에녹 유대교의 뿌리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야훼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녹 유대교인 거예요. 에녹으로 비롯해서 아브라함, 모세 쭉 흘러서 이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이제 쿰란으로 간단 말이에요. 광야 공동체로, 야하드 공동체로 그래. 거기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서와 이런 모든 DNA들이 거기에 사장되어 있다가 1948년에 쿰란 동굴에서 사본들이 발견되어지면서 그게 다시 확 살아난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들을 만난 건 아니지만 텍스트를 통하여서 이들이 이런 텍스트를 가지고 이런 영성을 훈련했구나라고 하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신기한 거는 김민호 목사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거를 알지 못했지만 먼저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게 하면서 어떤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갔어. 진리책을 세웠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걸 딱 보니까 이게 똑같아. 막 흐름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온전한 것들을 다 누리면서 초대교회가 누렸던 모든 진리의 다양성들을 회복하는 시즌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아멘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에녹서 얘기했지만 에녹서에서 뭘 얘기해 주냐면 천상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비밀을 열어준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금초대 중보자들 같은 그 책을 보면 그 프랜시스 매트컬프라는 아주 20세기에 그분은 20세기에 쓰임받았던 가장 강력한 중보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프랜시스 매트컬프. 어떤 사람이 천국 갔더니 그분이 천국에서 입신하는, 천국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코디네이터하는 그 코디네이터로 지금 사역하고 있대, 거기 하늘에서. 근데 그 사람의 책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에녹서를 주셨다. 에녹서를 읽으면서 공간 이동과 이 영적 세계의 이 이동에 대한 부분들이 풀어졌다. 그 에녹서,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도 그런데 하물며 엘리야나 모세, 다윗, 심지어 바울 이런 사람들이 그런 텍스트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낙원으로 갔다,
삼천층 셋째 하늘에 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실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다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없어요. 있어? 그 얘기는 에녹 이서에 나온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바울도 에녹서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그냥 에녹서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그 흐름이 풀어지면 천사 사역이 풀려요. 그죠? 그리고 천상계의 모든 것들이 풀어져 버려요. 그리고 종말론이 풀려요. 에녹스는 동물 묵시로 종말론에 대한 것들 순천을 다 제시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 38장, 스가랴 9장, 계시록 이런 것들이 그거는 다 어떤 특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쭉 풀어준 거는 에녹스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에녹스를 보면 아 이게 맞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의 시즌은 언제냐면은 에스겔서 38장 전쟁 전인데 요때 그 전에 먼저 성취된 게 뭐냐면은 메시아니 유대인들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치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막 몰린단 말이야. 예수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막 이런 사건. 그런 사건을 보면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응? 그 외에도 뭐 희년서에 대한 얘기를 보면 창세기를 더 깊이 이해하시니까 우리는 막 아니 에서랑 야곱이 화해를 했는데 왜 아말렉 족속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에는 에서서까지 나와. 그래서 모르드게와 하만의 전쟁이 결국에는 에서와 야곱의 전쟁이거든요. 그 전쟁이 왜 분명히 에서랑 야곱이랑 화해인데 왜 그럴까? 창세기는 안 나와. 근데 희년서랑 12족장의 유언에 보면은 에서와 에녹이 18년까지는 화해를 하다가 에서의 아들들이 아버지 저 야곱 족속 새끼들 죽여버려야 됩니다 하고 전쟁을 해요. 그래서 그 전쟁하다가 야곱에 의해서 에서가 죽어버려요. 갑자기 뭐 동화 이런 해피엔딩을 깨버린 거지. 근데 그거를 보면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이게 화해하고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DNA와 분열과 이런 DNA가 이게 해결이 안 되구나. 그러니까 하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거는 어디서 해결되냐? 예수아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을 통하여서. 그래서 애써서 얘기할 때 이거 한 세 사람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응? 에베소 2장에 연관이 있다. 왜냐면 결국에는 그전까지 전쟁을 결국에는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에베소 2장에서 나오는 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런 신약서나 이런 책을 보면 안 보면 몰라. 12주의 유언이나 이런 책에서도 보면 모든 형아들이 다 영화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12주의 모든 애들이 아들들이. 근데 그걸 안 보면 이 열념들은 다 이상한 짓 하다가 다 그렇게 죽었나 보다 이렇게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요셉은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돼. 요셉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나머지 10명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12족장의 유언이 풀어지면 아니야. 시므온 같은 사람도 르우벤 같은 사람도 유다 같은 사람도 다 하나님이 최고의 부르심으로 최고의 영광으로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이. 아멘.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 고대 히브리 문서들로부터 풀어지는 영적인 부여함을 우리는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텍스트들을 다 나도 아는데 사도 바울이 몰랐겠어요. 아마 구약 전체를 아마 암송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에녹서 모든 성경을 사실은 다 이런 텍스트를 사도 바울은 다 사실은 섭렵을 한 거예요. 10몇 년 동안 광야에서. 그리고 엑기스로 바울 서신 13권으로 탁 남기면서 모든 진리체계를 사실은 다 정리를 한 게 바울 사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사실 풀 수 있는 키는 바울 서신에 있어요.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모세오경도 모든 것도 사실 다 그걸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울 서신부터 일단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진리 가지고 말다툼이 없어. 아멘. 나랑 다툼하고 싶으면 오세요. 말다툼이 안 돼. 근데 다른 진리체가 없는 교회는 맨날 다투면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하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말다툼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에 대한 권위를 성경 66권 안에만 묶어넣어서 다른 거를 보면 마치 무슨 뭐 불온서적을 읽는 듯이, 그 요즘 신학은 그렇단 말이죠, 그죠? 저희 에녹서나 이런 책에서 보면 서론에 보면 육목사님 그런 얘기 많이 써놨어요. 아니 교회에서 불경도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쓴 신학 서적도 읽는데 철로역정도 읽으면서 왜 어떻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읽었던 에녹서를 얘기한다고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종교형 때문인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다른 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첫 번째, 계시가 죽어요. 두 번째, 계시가 죽으니까 성령 충만이 유지할 수가 없어. 성령 충만이 아니라 교회가 영광스러워지지 않아. 그리고 유대인을 거부하게 만들어버려. 지금 천주교 바티칸이 그렇단 말이죠. 계시를 딱 묶어놔 버리니까 계시가 운행되지 않고 성령 충만이라는 게 없어. 교회가 영광스러워지지 않아. 그 유대인을 거부해버려. 종교 영어로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안전할 수 있는 자기 안전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종교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모든 부유함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야, 이거 얼마나 외주. 그래서 내가 이게 초대교회가 가졌던 영적 부유함을 100% 알 수는 못하지만 내가 기도 가운데서 한번 이게 묵상 가운데 이게 들어와 보면, 이게 지금 봐봐요. 이게 우리가 성령 66권도 너무 귀하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받기 충분하지만 12쫓장의 유언만 보더라도 거기서는 진리의 풍성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스 하나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에녹스 그때 한번 내가 강의를 대충만 하더라도 우리 안에 풀어진 영적인 부여함이 엄청나는데, 그게 완전히 실체화돼서 이제 사도들과 이런 초대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누렸을 때,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1년 안에, 1년이 아니야, 그 자연스럽게 영화로움을 들어가고 순교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이 사도도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라 가면 사마리아를 초토화시키고 또 갑자기 성령에 이끌려서 공간 이동을 하고,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근데 봐봐요, 마지막 때의 초대교회를 뛰어넘는 그런 마지막 때 교회를 하나님 세우시는데 그게 그냥 막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런 초대교회가 누렸던 모든 진리체계를 해방하면서 그런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기대가 되죠? 아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예요. 나를 여기 부르신 거야. 그리고 생명사역을 그렇게 세우신 거죠, 그죠?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여기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666표가 하면서 비행기를 못 타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냥 공간을 쭉 이동해 버리면 된단 말이죠.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지금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에스겔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이제 진짜 에스겔 38절 전쟁이 시작이 되면, 그 전쟁 이후로 이제 전삼년만이 시작이 되면 그때 두중이 나타나고, 전삼년만 끝나고 후삼년만이 되면 666표를 줘서 이제 전삼년만 때 이미 세계 종교가 등장하면서 이제 순교의 영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계 종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먼저 죽든지 아니면 남은 자로 살든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뭐 먼저 죽는 것도 뭐 나쁘지 않지만 최고의 영광은 남은 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죠? 아멘. 그때 순교하든지 아니면 남은 자로서 하나님 주신 모든 능력과 권세를 누리면서 막 만나를 먹으면서, 그죠? 까마귀가 갖다 주는 막 스테이크를 먹고 그때 저기 우리 비둘기가 이제 까마귀 이제 비둘기가 이제 그 먹을 것 갖고 들어올 수도 있어. 이제 그때를 위해서 막지 말아야 돼. 아 진짜 나 너무 기대가 돼요. 뭐가 기대가 되냐면 그런 능력과 표적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진리를 하나님 이제 온전하게 다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김민호 목사님 같은 사람 통해서 그거를 이제 한 30년을 그런 작업을 해놨고, 그거를 내가 한다면 못하죠.
근데 하나님 먼저 앞선 종을 통해서 그걸 다 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니까 목사님이 몇십 년 걸릴 걸 급속도로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거기에 또 하나님이 새로운 진리들을 막 이런 다양성들을 쫙 풀어나가시면서 야 진짜 초대교회를 뛰어넘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져 있구나. 아멘입니까? 자 19절 한번 봐보세요. 19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경고가 터가 섰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체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인침이 있어야 돼. 성령이 아예 진리체계를 온전히 세우셔서 거기에 인을 치셨다. 에베소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은 이제 바울이라는 사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초대교회 다른 사도들 특별히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 완전한 진리체계를 세우셨고 성령이 거기에 인치셨다라는 얘기하는 것이고 또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 진리체계를 선포하면서 또 성령님이 그 진리체계를 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진솔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전에 내가 설교를 많이 했지만 정말 교회적으로 진리체계를 인치셨던 거는 지난 에베소 강해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가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인을 쳐버렸어요. 이번에도 이 디모데후서 전체를 하나님이 인을 치실 것이에요. 그리고 올 한 해 이 모든 영성의 기초나 모든 수적 진리체계를 하나님이 쫙 인을 치실 거예요. 그 인 친 대로 성령님이 그냥 실체화시키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진리체계를 인치시는 과정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아들이고 성령이 인을 치시고 그게 이제 한번 쫙 돌아야 돼. 이제 말씀을 기도하면서 그 진리체계가 쫙 돌 때 성령이 인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어떤 능력과 권세로 선포되어지고 그 여러분의 기도를 성령님이 다시 인을 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인치심은 말씀에 대한 인치심 그리고 말씀을 또 기도로 선포할 때 그 성령님이 또 인을 치시는 거예요. 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면 이건 민수기 16장 5절의 말씀이에요.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자 하나님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제 모세 편에 설 사람 그리고 이 고라 자손 편에 설 사람을 나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는 오직 진리에 속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진리에 속한 자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진리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거는 이사야서 2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게 바로 의인이죠. 그죠? 의인은 악에서 떠나야 돼.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투지 말아라. 왜? 온전한 진리체계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그 진리체계에 인을 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진리체계를 주셨고 그 진리체계에 인을 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서 왈가왈부 다툴 게 없어. 진리 받을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아멘. 받아들일 때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자는 불의에서 떠나게 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진리가 그냥 전부야. 사실은요.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 진리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생각하면 너무 쉬운 거죠. 그죠? 말씀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 그 말씀이 실체화도 어렵지가 않아. 그냥 말씀 믿음 받으면 성령님이 그 말씀대로 실체화시키셔요. 아멘. 그렇게 못 사는데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못 산다. 안 받아들이니까 못 사는 거야. 받아들이면 그렇게 살게 된다니까요. 그게 당장 실체화는 안 되더라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말씀의 실체화는 이중적 측면에서 봐야 돼.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존재인 세 사람은 모든 말씀을 다 실체화시키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게 계속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죠? 팔복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 그것은 세 사람의 심령의 상태야. 내가 지금 세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일단 그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세 사람의 상태일 때 성령께서 그 모든 심령의 상태를 유지시켜요. 아멘.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시키는 과정이 또 실체화의 과정인 거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말씀의 실체화는 쉬워.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말씀에 대한 내가 신학교 갔을 때 그 설교학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꼭 마지막에 적용을 던져야 된다. 근데 너무 어렵게 하지 말아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적용을 던져라. 그래서 감사 그러면 옆에 있는 오늘 하루 3번 감사하도록 그렇게 적용을 던져라. 이렇게 설교학 시간 다 사기야 사기 그런 게.
모든 말씀의 적용은 믿음으로 받고 성령 충만하는 것이 모든 말씀의 적용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성령이 그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믿음으로 받고 성령 충만만 유지하면 되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쉽다라고요. 응?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는데 뭔가를 내가 막 노력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으면 돼. 응? 뭐 성도들이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기도하든 안 하든 뭐 필요 없어.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야. 근데 믿는 게 어렵단 말이죠. 그죠? 왜 믿는 게 어려워? 내가 힘으로 믿으려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내 힘은 어디 쓰냐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데 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성령님이 그 믿음을 유지하게 만든단 말이죠. 성령 충만만 유지하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게 어렵냐? 아니 그것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하셔. 그 성령 충만 유지하게, 그러니까 내 모든 에너지를 그분께 쏟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일을 하느라 애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유지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믿음대로 다 모든 걸 만들어 가신다. 아멘. 그러니까 결코 어려운 게 아닌 거죠. 아멘입니까?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막 똑똑한 척하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이런 변론하는데 사도 바울이가 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게 뭘 전제? 모든 진리 체계를 다 섭렵해서 이 모든 구약의 세계에서 섭렵해서 세워놓은 진리 체계에 안에서 얘기한다면, 근데 기껏 막 변론을 한다는 것이 헬라 철학이나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는 지식으로 변론을 해내니까 이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가짜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난다. 교회는 절대 다투는 것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한국에서 가장 많은 다툼이 있는 것이 교회야, 교회. 응? 왜? 진리책이 없으니까. 맨날 법정 싸움하고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싸우고 장로들이 목사 내쫓고. 그럼 교회가 아니죠, 그죠? 진리책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진리 사수의 터라고 했는데 진리가 없으면 뭐가 그게 교회야? 응?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요. 내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고 이런 거 있지만 내가 선포하는 진리가 뭐 틀렸다 잘못됐다 이런 것 때문에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자기네들 못 받아들이니까 그냥 막 뒤에서 쿵시렁대고 교회 나갔던 거지 진리가 잘못됐다 말씀이 잘못됐다 이런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리고 복음의 변론에서 밀려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건 세상의 불신자들 뭐 할 거 없이.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 체계가 온전하기 때문에 말다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셀장도 말다툼할 필요 없어. 진리를 딱 선포하고 진리를 딱 선포하면 받을 거냐 말 거냐 하고 따진다. 그러면 영을 축사해버리면 돼.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자, 2장 15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자, 디모데는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에 있어서 가장 어떤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에요. 자, 분별하다는 것은 옳게 나누는 것이에요. 이거는 요렇게 이건 기독론에 대한 말씀. 뭐 이거는 누가 이거 딱 말씀을 보면 뭉뚱그려 보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진리가 이게 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도키모스인데 이 도키마저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특별히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 훈련의 요소는 진리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제일 중요한 건 진리의 훈련이기 때문에 무엇이 계시이며 무엇이 진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진리 체계를 계속 형성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모든 수직적 진리 체계와 수평적 진리 체계를 세팅하는 시간들이 일어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말씀하고 기도로 실행하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인치시는 작업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 리더들도,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리더들도 마찬가지로 진리 체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리더로 설 수 없어.
은사는 달라. 은사는 그냥 기름 부심이면 은사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은사 사용은 굉장히 뭐라 하지? 너무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고 언제든지 타락이 일어날 수 있어. 진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리고 진리 체계가 온전하면 은사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야. 중요해. 하지만 그것이 그것보다 진리가 더 중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진리 체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자꾸 내 안에 진리 체계를 형성하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픽처링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그 여러분의 진리 체계를 형성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리더십하면서 형성해.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일단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한다. 그럼 계속 사실 시간 허투루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면서 여러분 성장하는 건데 말씀 먹는 게 진행이 안 되면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돼. 그럼 말씀을 먹는 게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먹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먹는 건 진리체계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봐도 사실은 진리체계 형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사도의 영을 통해서 성도들 안에 진리체계를 구축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진리체계 흐름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먹고 뭐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러는 거지 진리체계가 일단은 구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진리체계를 세우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팅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꼭 굳이 픽처링을 해야 되느냐? 픽처링을 안 해도 진리체계를 세팅할 수 있겠지만 픽처링을 안 하면서 진리체계 세팅한 사람은 못 봤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 알아서 하겠지만 픽처링 훈련을 통해서 진리체계를 세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아멘?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성경만 보고도 사실은 이게 나와야 돼. 나는 설교 원고가 얘가 이제 다 적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설교 본문에다가 내가 녹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막 일일이 다 보고 하지 않단 말이죠. 그냥 딱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훈련이 결국엔 뭐냐면 말씀만 보고도 본문만 보고도 설교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설교 본문만 보고 혹은 본문 보지도 않아도 구조가 딱 잡혀 있으니까 그냥 디모데후서 1장 그러면은 뭐부터 나와? 디모데에게 편지한 이유 하면서 청결함과 선한 거짓 없는 믿음 이거부터 쫙 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내가 너에게 안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것이 가면서 이렇게 계속 청결한 마음과 선한 거짓한 믿음의 깨끗한 사랑의 통로를 만들 때 계속 위로부터 전의와 안수가 계속 부어지는구나. 이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영광이 나와. 그 다음에 복음을 받은 그 복음의 영광을 받은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성됨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은혜 안에 강하라, 그리고 세 가지 모습 이런 것들이 쭉 기도하면서 이게 돌아요. 돌면서 여러분의 생명으로 먹어진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이런 게 진리의 훈련이에요. 이게 목회자만이 아니라 평신도 리더들도 다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예정을 어떻게 이뤄? 말씀이 여러분이 거룩하게 만든 말이에요. 그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 엎드리는데 진리가 먼저 돌지 않으면 나머지 것이 다 진행이 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말씀과 성령과 피가 우리 안에서 운행되어지는데 그 복음의 영광이 받아들여지는 만큼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어쩌다 그냥 보고 그냥 좀 자기한테 그냥 좀 은혜되는 말씀 듣고 좋아 은혜 받았어. 그 은혜 받은 게 뭔데 도대체? 응? 지가 듣고 싶은 얘기 듣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새 언약의 모든 말씀의 진리체가 와 있는데 말씀을 믿으면 받아들이면서 그 내 안에 있는 말씀과 선포되진 말씀이 만나면서 스파크가 일어날 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자,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대. 인정된 자로 계속 진리의 연단을 받으면서 순전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전한 진리를 내 안에 만들어가면서 순도 100%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목사님 순도 100%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진리를 받으면서 여러분도 순도 100%가 되어가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 봐봐요. 대부분 한국 교회는 십자가를 관상용으로 만들었잖아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운명이었어.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대, 예수님을 닮아간대. 근데 자기 인생의 운명은 십자가가 아니야. 자기 인생의 목적은 십자가가 아니야.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어. 내 새끼 잘 되고. 그게 뭐가 십자가야? 그럼 뭐야? 복음이 타락한 거예요. 그거는 진리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순도가 100%가 아닌 거야.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야. 아멘? 십자가가 관상용이 아니야. 십자가가 내 운명이란 말이죠. 그죠? 꼭 그렇다고 꼭 순교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하나님의 결정이지만, 근본적으로 내 인생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분만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가 되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 뭐야? 계속 인생이 뒤로 가면 갈수록 다 내려놓는 거야. 계속 짐을 벗는 거야. 계속 주님만이 전부가 되어지는 거야. 심지어 내 육체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되어 던지고 그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 왜? 순도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진리가 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헛짓거리하고 사는 거죠. 목회자든 성도들이건. 응?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죠? 응? 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거는 뭐냐면, 드린다는 건 뭐냐면 스탠바이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스탠바이 상태예요. 이거 힘쓰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노력하라는 말은 딱 요런 데서만 나와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노력해라. 이 노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막 좋은 그러니까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어. 할렐루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어.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어. 좋은 신랑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그분 앞에 나를 드리는 데만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 계속 나를 내배치는, 그걸 우리는 이제 부지런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부지런하다. 계속 그분을 향하는데 부지런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의지를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는 성령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멘.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제 잘 이렇게 옳게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해야 되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것이죠. 망령됐다는 것은 우상 숭배의 말이에요. 세상적인 말들. 헛된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다바르가 선포하다, 말하다라는 뜻인데, 이 말하다와 이벤트가 똑같아. 그러니까 thing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바르는요. 다바르의 정확한 뜻은 실체를 주다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그 사랑합니다 말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분은 그냥 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긴단 말이죠.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한대. 그럼 그 사랑은 그냥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창조 전부터 있었던 모든 그분의 계획과 모든 섭리와 그분의 모든 의지와 그 모든 그 창조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모두 이끌어 오시고 타락 이후에 또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러면서 그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다 했단 말이죠. 그죠? 그분이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는 그 모든 거를 다 담아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 그냥 말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공수표 날린단 말이야.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책임진다는 것은 완벽한 책임을 다 가지고 그분의 말이 선포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헛된 말이가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진리를 선포할 때 그 진리 가운데서 뭐가 확증이 돼? 성령의 기름 부심 확증한단 말이죠. 왜? 내 안에 생명을 왔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이론이야. 그러면 헛된 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리고 성도들도, 리더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말하라는 것이죠. 쉬운 얘기 아니죠. 그죠?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왜 그러냐?
그들의 진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그들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다. 그들의 마음 악성 종양 같다. 이가 뭐냐면 계속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염되는, 이게 내가 찾아봤더니 원어로 이게 무슨 뜻이더라? 종양, 이게 갱그린이던데 영어로. 갱그린이 뭐더라? 아무튼 뭐 악성 종양인데, 그렇게 이 말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 진리에 관한 그들이 그릇되어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무서워요. 말은 곧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흘러간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미혹되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대.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부활이 이미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뭐 능력이 나타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교회 안에 많은 일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진리가 타락되니까 이렇게 믿음을 무너뜨리는 건 전복시키다. 믿음을 완전히 전복시켜 버리고,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와 영화가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의 진리가 이렇게 중요해요. 교회 안의 진리가 타락하면 절대 여러분들은 성화와 영어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교회 안의 진리가 온전하면 그 진리만 받아들이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능력과 권세와 교회의 스케일과 사이즈가 어떤 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진리를 봐야 돼요. 그 진리가 얼마나 깨끗하냐, 진리가 얼마나 순도 100%냐.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룩으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이 진리의 다양성과 이런 것들 얘기한 것의 핵심은 뭐냐? 바로 거룩에 있는 거예요. 거룩이에요. 아멘. 거룩이 기준인 거예요. 거룩이. 자, 그래서 20절 세 번째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는 비유예요. 큰 집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대. 근데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세상적 관점에서는 금그릇이 귀하게 쓰는 것 같고 질그릇은 천하게 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 방식은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되리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 아멘입니까? 내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든 평신도로 부르심을 받든 사업가로 부르심을 받든 평신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든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에요. 중요한 건 깨끗한 게 중요한 거예요.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자,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게 뭐예요? 의를 유지하는 것이고, 의를 유지할 때 계속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고, 계속 회개를 유지하면서 거룩을 확정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진리의 다양성을 주신 초점은 바로 이 거룩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안에 말씀과 성령과 보혈이 왔는데, 말씀을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은 성결하게 하는 영으로 오셔서 나에 대해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진리를 알아가고 진리를 수용하고 점점 나를 정결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와서 회개할 때마다 그 보혈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양심에 기록된 모든 죄악을 다 삭제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죄의 모든 효력과 능력도 다 삭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 말씀과 성령과 보혈이 우리 다 거룩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그럴 때 21절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 그분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쓰셔도 성령님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반주만 잘해서 될 게 아니야. 반주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는 것이고 중보 인도도 할 수 있고 말씀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치유, 축사 모든 것이 다 가능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키신다.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보면 다 사기당한 거야. 교회 안에서 다 그냥 교회 안에서 제자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다 갖다 써먹은 거예요. 성도들을 이용한 거란 말이죠. 물론 목회자들이 그거를 알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화 만들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끔 나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아멘. 그분이 어떤 통로로 쓰셔도 다 가능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봐봐, 내가 A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A만 할게. 그게 뭐 하나님의 나라야. 어? 그게 뭐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나띵이 되고 하나님이 100을 다 줘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아멘. 여러분,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내가 기도인도 이런 거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했었어요. 근데 찬양인도를 내가 못했어. 되게 싫어했어. 응? 근데 내가 지금 내가 찬양인도 내가 못해요? 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신 가운데서 그냥 흘러오면 다 안 된다면 한단 말이죠. 내가 때로 내가 옛날에는 축사가 자신이 없었어. 근데 여러분 보면 알지만 내가 축사 뭐 다 하잖아요. 그죠? 축사면 축사, 뭐 치유, 뭐 말씀, 기도, 찬양, 행정 모든 것들을 성령이 원하시면 다 한단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늘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 나는 이걸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것만 할 거야. 그건 여러분 하나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뭐 피아노도 쳐야 되고 드럼도 이런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직임들 있잖아요. 사역자, 선교사, 말씀의 권위자, 기부자, 예배자. 어딜 가든지 예배를 내가 인도할 수는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저는 음치인데요. 음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이. 응? 아멘? 음치여도 예배인도 왜 못해? 할 수 있죠, 그죠? 저는 말씀을 잘 못 전해요. 말씀을 못 전하면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지. 4가지 영의 체계가 다 말씀으로 사역을 하는 건데. 기도인도 못해요. 기도 안 할 거야? 기도 안 하고 성도가 어떻게 걸어가고 흠이 없게 돼? 그죠? 치유 안 할 거야?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고 뱀을 집어 올리고, 그죠? 축사, 치유, 축사 모든 게 다 그냥 일반적인 성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훈련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영적 흐름을 그냥 받아들인다면, 진리를 그냥 믿음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하셔요. 나 한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회사를 가면 회사가 초토화되는 거고, 학교로 가면 학교가 초토화돼 버리는 거고, 내가 이렇게 지역 전쟁이나 이런 거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이미 다 했던 것들이에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내가 한동대 다닐 때, 나 이렇게 선보여요. 나는 이 땅이 난 분봉왕이다. 그래서 학교에 영적 전쟁을 해서 거기 집회까지 했단 말이에요. 집회할 때 우리가 이따만한 구렁이가 학교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걸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그때 교회 다니던 사모님이 그때 보셨어요. 학교 이따만한 뱅구렁이 나가면서. 그 내가 대학교 때 나는 분봉왕의 권세를 믿고 그렇게 사역한 거예요. 지금 한 사역을 그때도 다 했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깨끗하게만 하면 된대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화 되기 위해서 그냥 깨끗하게만 하면 되는 거야. 정결하게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막 일일이 내가 다 뭔가를 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거룩을 유지하고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디모데는 청년이었어요. 아마 이때도 20대였을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래. 특별히 세상적인 욕구들, 그리고 특별히 음란 이런 욕구들을 이제 피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런 내면의 전쟁을 늘 해야 돼요. 나도 늘 해. 하루도 빠짐없이. 이 소유욕, 안정욕 늘 회개하고 이거에 대해 싸울 때마다 늘 축사가 되어지고 늘 새로운 게 풀어져요. 응? 하물며 여러분은 뭐 더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메인에 어떤 묶임이 있을 거예요. 잡신이면 잡신, 음란이면 음란. 이런 묶임들을 여전히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지금 교회에 있으면서. 아멘입니까? 요 1년 안에 다 끝장내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리고 상처. 그냥 내가 상처 내적 치유든지 내가 할 텐데 상처 문제도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처 문제는 일단 요것만 알면 돼요. 뭐냐면은 상처는 받는 게 더 나쁜 놈이다. 상처를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나쁘다.
여러분 대부분 상처를 왜 받아요? 상처를 준 놈이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상처를 받단 말이야. 이거를 먼저 인정해야 돼. 상처를 받는 게 더 나쁘구나. 그럴 때 뭘 갖게 되냐면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놈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그러면 이놈이 변화돼야 내가 해결될 거 아니야. 근데 이놈이 변화돼 안 변화돼?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 때문이라니까 내가 이 사람의 노예가 된다고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는 대로 해결돼? 근데 내가 상처를 선택한 거야 라고 할 때 그 책임이 나한테 가게 돼. 그러니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고 회개만 하면 나는 해결할 수 있고 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라고 하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죠. 여기서 벌써 상처는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용서하면 상처의 문제는 다 해결돼.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 피해자 의식을 버려야 돼요. 응? 이거 피해 의식 못 버리면 상처가 죽어도 해결 안 돼요. 그리고 원수가 합법적으로 여러분을 장난질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모든 쓴뿌리와 견고한 진들이 만들어지고 그 틈을 서서 귀신들이 계속 내 삶 가운데 계속 들어온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이런 상처 문제, 응? 그리고 쓴뿌리, 이런 것들은 교회 와서 1년 안에 웬만한 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뭘 갖고 싸워야 되냐면 소유욕, 안정욕, 명예성취욕, 지배 쾌락욕, 우상욕, 이런 근본적인 악들과 이제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이런 모든 웬만한 쓴뿌리와 묶임과 상처는 싹 다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어렵지 않아. 오래 걸리지 않아, 절대로. 그 착각하지 마요. 저는 이런 상처가 많아요. 나 상처가 많은 사람 많이 봤어. 근데 상처가 많이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회개할 거냐 용서할 거냐, 여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조그만 상처를 받았어도 그것에서 늘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이 묶여서 해결을 못해요. 진짜 한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막 아까워, 시간이 아까워. 왜냐면 그 상처가 인생을 좌지우지하거든요. 상처를 덮는다고 되지 않아. 상처는 반드시 내 인생에 가서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 그 상처를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그분의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그분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용납을 쭉 받아들이면서 이제 내가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상처도 해결되는 것이고 묶임도 해결하고, 그죠? 그러니까 묶임도 그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딱 명분별 받으면 그거 갖고 한 달 내내 그거 막 짜대는 거야. 쫙. 영이 많이 역사하나 보다. 쫙 짜대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 달 뭐 2달 정도 되면 그 영이 쫙 풀어져. 이렇게 하면서 정욕을 계속 죽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음란에 대한 부분은 방심이 없어. 그러니까 음란의 사실 뿌리는요 소유욕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소유욕이 얼마나 많은 내 인생의 경향성들을 만드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필요하지 않은데 막 핸드폰 보면서 쇼핑해. 이거 소유욕의 발로거든요. 뭔가 필요하지 않은데 뭔가 나는 한단 말이야. 뭔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발동이 걸리지 않는데 나는 뭔가를 찾아본단 말이야. 그게 세상의 영이지만 사실은 소유욕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안정욕. 우리는 끊임없이 안정을 추구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안정될 수 있는 안정된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돈으로 찾든지 아니면 물건으로 찾든지 소유로 찾든지 아니면 사람으로 찾든지 이 사람이 있어야 내가 안정돼. 그 사람에 의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음란이 탐탁한 거, 음란이. 그런 욕구들과의 이제 싸움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웬만한 그러니까 영성이 이제 거의 이제 쫙 무르익으면서 목회자 입장에서 별로 할 필요가 뭘 해줄 필요가 없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다 이제 말씀만 주면 이제 알아서 다 이제 잘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져야 이제 내가 목회가 편하겠죠. 편해지려고 하는 건 안정. 편해진다기보다도 에너지를 들 쏟고 다른 데 에너지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전 세계 열방을 섬길 때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에너지가 교회 안에서 내가 쓰는 에너지가 없어야 돼. 그래야 외부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1년 안에 여러분이 다 이런 흐름들이 쫙 만들어줘야 돼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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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다 본인이 알아서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예배 안에 다 만들어지고 풀어지고, 누가 오는지 간에 한 몇 개월이면 그냥 쫙 그런 흐름을 만들어지고. 아멘. 그런 이제 그게 이제 쌓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흐름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게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지는 거예요. 응? 아멘. 장담하건대 이 양주에는 우리 교회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는 없어요. 아멘. 근데 이제는 시작이 불가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통해서 그런 교회들도 많이 세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예요. 아까 뭐 계속 얘기했지만 청결한 마음은 뭐예요? 내 사고체계 안에 이런 비진리와 상처와 쓴뿌리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 오로지 진리로만 움직이는 그런 사고의 상태란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 그런 주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의야. 의는 뭐야? 하나님의 옳다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먼저 믿는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설정하시죠. 그 믿음의 그릇 안에 하나님이 사랑을 담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뭐 믿음의 그릇 안에 뭐 다른 것도 다 담을 수 있지만 사랑은 대표적인 거지. 그래서 사랑의 통로로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능력도 될 수 있고 권세도 있고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담아서 결국에는 화평, 샬롬,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뭐예요? 승리에 있어요. 아멘. 우리는 평강 위에 부르심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패배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아멘. 이것을 믿으면 절대 패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우리에게 내가 어제 우리 애끌이랑 막 그런 얘기했는데, 야, 신앙생활하면서 약속의 말씀 믿는 게 제일 중요한데, 내가 우리 애끌이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야, 아빠가 너 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은 네가 그 약속만 믿으면 아빠가 언제든 사줘야 되지 않냐. 그 약속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아요. 약속의 말씀만 믿는다라면. 그러니까 계속 믿는 거에만 애를 쓰는 거예요. 아멘. 이 비밀이 올 때 그 사람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런 자가 집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말씀에 의하면. 자, 여기서 따르란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이 따르란 말은 헬라어로 디오코인데, 이게 정확한 뜻은 그러니까 쫓다라요. 쫓다. 그러니까 체이스. 그러니까 이 단어에 찾아보면 persecution은 persecute, 핍박하다라는 뜻이 나요. 그러니까 핍박하기 위해서 막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면서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썼던 단어가 이 디오코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전까지 교회를 쫓았죠. 왜?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쫓았는데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면서 이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가는 거예요. 멋있죠? 이게 다메섹 사건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한가가 이게 뭐로? 핍박한다 이런 뜻이. 표대를 향하여서 얼마만큼 공격적으로 달려가는지, 자기가 핍박했을 때 그런 저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여버리겠다 했던 그 열정이 이제는 자신의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팍 달려나가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세 번째 끝났어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온유함으로 대하라.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의 종, 자, 이제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얘기예요.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자, 다투지 말라는 얘기 계속해요. 그러니까 왜 다투지 않아요? 자, 두 가지 이유라고 했어요. 다투는 이유는 진리체계가 없기 때문에 다투고, 두 번째로는 대적하는 영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다투지 않아. 근데 대적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다투지 말라는 거야. 대적을 하더라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진리체가 있어서 그거 갖고 다투지 않지만 대적하는 영 때문에 가끔 나한테 와서 다투려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죠? 따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대적하는 영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한 지침서예요. 맞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리더가 됐어. 세론이 진리를 얘가 명확하게 했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따져, 혹은 대적하는 에너지를 풍긴다.
요럴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프라우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젠틀이에요. 젠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젠틀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밖에서도 웬만하면 다 젠틀하게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기를 잘하며, 난 이건 그래도 난 가르치기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참으며 인내하라는 거야. 이런 게 이제 목회가 어려운 측면이에요. 근데 나도 이런 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조금 그래도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프라우스예요. 여러분이 아는 영적 순발력이란 말이죠. 자, 거역을 해. 그러면은 순간 적그리스도 공격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역할 때 자신 안에 악이 뜨면서 그러기도 하지만 적그리스도 공격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이 사람이 거역할 때 적그리스도가 순간 그 사람을 잡아버려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을 내가 그런 부분이 예민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뭐가 뜬다 그러면은 꼭 적그리스도가 개입을 해서 그 사람의 어떠함을 딱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계속 그거를 축사하고 풀어낸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싸우고 영분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거역할 때 대화 가운데서 확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 응? 근데 바울은 그 순간에 온유함으로 순간의 판단을 보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수에게 낚이지 않고 영적으로 분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면서 하나님의 흐름으로 딱 반응하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굳이 젠틀을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뭐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뒤에 나오는 온유는 프라우스야. 프라우스. 앞에 말하는 온유는 젠틀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젠틀하라는 거야. 응? 아멘? 일단은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죠? 아멘? 근데 이제 뒤에서 가르치기 잘하고 참는데 거역하는 자가 왔을 때 그때는 영적인 순발력으로 뭐 축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때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가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게 하면. 자, 이거 내가 진짜 많이 경험해. 내가 목회하면서. 때론 여러분들이 지체들이 막 엄청 뭐가 떠가지고 막 이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거역할 때가 있다면, 그러니까 대적하는 에너지를 풍길 때가 있어요. 적그리스도 공격받아서. 그때 내가 공격받아서 강하게, 그러니까 뭐라 하지? 공격을 받아서 온유함이 아닌 걸로 훈계를 해버리면 부작용이 생겨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온유함으로 그래도 훈계했어 이제까지. 네? 그죠? 아멘. 대부분 내가 거의 내가 혈기로 막 우리 어른들에 대해서는 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에 대해서는 온유함으로 훈계할 때 그때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바울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막 당장 안 듣는 것 같아도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훈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게 사역을 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다시 진리를 알게 하실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면. 그래서 어쨌든 온유함으로 반응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툼과 대적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는 왜 그래요? 진리체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진리체가 있다 할지라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약함 때문에 혹은 원수의 공격 때문에. 그때도 역시 리더는 온유함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그냥 두 가지야. 대적한다. 그러면 두 가지란 말이죠. 퇴출이 되든지 교회에서 내보내지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다시 그를 회개하게 하시는데, 회개하실 때 리더의 온유함으로 인한 훈계가 그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고 다시 진리를 알게끔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실제 지금 목회적인 흐름에 있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리더들도 팔로워들과 여러분 이제 자녀도 마찬가지고 할 때 어쨌든 온유함으로 훈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진리는 안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진리를 전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예요. 진리를 왜 안 받아들일까? 근데 내가 보니까 진리를 받아줄 수가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최소한 진리를 전하는 태도를 전하는 거야. 그러면 그 진리를 전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분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영혼에게 주신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럴 때 그들로 깨요. 이 깨다라는 것은 이 술에서 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뭔가 대적했어, 거역했어. 이거는 귀신에게 뭔가가 이게 눈이 이렇게 씌어진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그죠? 그러니까 뺨을 때리고 싶은데 그럴 때는 정신 차려. 근데 그러면 이제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우리 유신이가 그때 떴을 때 딱 때리니까 정신 팍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신아 그때 어땠어? 아팠어요. 아프니까 정신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깨어난다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숙할 때는 안 그래. 근데 이제 믿음이 어리고 연약하면 이렇게 자주 취해요. 좀 이렇게 취한다기보다도 이렇게 미혹과 마귀의 올무에 딱 낚여버려서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하는, 그 히브리서 5장에서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이 모든 영적인 것들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공격받고 때론 내 안에서 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근본적인 통치의 흐름을 벗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성숙한 자는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린 지체들은 이게 아예 그러면은 그냥 술 취한 듯이 원수가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대적당하고 자기도 모르게 딴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셔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이게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는 게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조레오인데, 이게 뭐예요? 내가 take alive, 그러니까 다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그때 쓰는 거예요. 사람을 낚아서 생명을 준단 말이죠. 이게 앞에 이게 영어 생명 요런 뜻이 있는 거예요. take alive, 다시 이제 생명을 살아나게 한다. 다시 하나님께 생명을 다시 확 공급받는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 경험들이, 그죠? 자, 끝이에요. 그래서 무식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미혹하고 혼미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가지 말아야 돼. 거역하는 상태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오늘 계속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진리 얘기. 진리의 터가 세워졌다. 다투지 말아라. 진리 체계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진리를 만들고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돼요. 깨끗한 그릇도 된 건 결국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그것도 결국엔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를 전할 때 진리를 안 받는다면 진리를 전하는 태도라도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모든 사람, 나부터 우리 모든 지체들을 이 마지막 때의 초대교회를 뛰어넘는 정말 온전한 교회의 영광스러운 리더들로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교회 내 선포합니다. 교회 안에 완전히 인을치게 하시고 이 진리의 선포대로 그런 훌륭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